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니다. 성도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지난주 주일 예배 후에 우리 이 시간에 금성교회에서 장로님 한 분이 은퇴를 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은퇴 찬양에 제가 가서 한 순서를 맡아서 질문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한 분이 은퇴를 하시는데 그분이 굉장히 좀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하셨다는 건 교단을 좀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뭐 연애를 떠나서 지방을 떠나서 교단적으로도 많은 일을 하셨던 분이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근데 순서는 없었지만 그 지방에 그 교회에 같은 장로님께서 후배 장로님이시죠. 순서를 좀 넣어달라고 하셔서 목사님에게 그 장로님에 대한 그런 축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거를 따로 진행을 해서 이제 축사는 따로 있으셨는데 이제 그분이 그 장로님에게 이제 받은 은혜가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건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그분이 교회에서 처음으로 금성교회 오시고 그리고 금성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모범으로 삼았던 분이 그냥 실명을 거론할게요. 이명선 장로님이라는 분이셨는데 그분을 따라서 하나의 그러한 모델로 삼아서 자기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 학교, 교당, 그리고 교회의 중요한 그런 심지어 장로님이 되시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그 임장로님의 어떤 발자취를 따라서 그대로 자기가 지금까지 그런 장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이 그 말씀을 하시는 과정 속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집을 짓고 분양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집을 짓고 분양하고, 집을 짓고 분양하는 일을 하시는데, 이분이 은퇴하신 그 장로님께서 한동안 제주도에서 그 일을 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주도 엄청 먼 거리죠. 근데 제주도에 가서 그 일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집을 짓고 하면은 당연히 서울까지 올라올 수 없잖아요. 제주도에서 일주일 동안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들 같으면요, 제주도 정도 되면 그냥 그 근처에 있는 교회를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상식적으로. 근데 정말 거기 있는 분들이 그 이야기를 하는데 다 와야 됐어요. 왜냐면 그분이 8개월을 제주도에 계셨대요. 8개월을 제주도에 계셨는데 8개월 동안 한 주도 안 빠지고 비행기 타고 와서 서울에 와서 예배 드리고 돌아가셨어요. 와,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거든요. 심지어 이 양평으로 잠깐 이사를 어쩔 수 없이 간 적이 있었던 거예요. 양평에서부터 여기까지 사실 그렇게 가까운 거리는 아니지. 새벽 기도를 거기도 한 6달 정도를 하루도 빠르지 않고 새벽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는 저분의 신앙의 모델, 예배의 모델을 닮아갑니다. 라고 그 후배 장로님이 그런 얘기 하십니다. 근데 예전에 그 임장로님께서 간증을 하실 때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그분이 조금 잘 사세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거 뭐 교단 일을 하고 뭐 다른 게 아닙니다. 저는요 예배 때문에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에게 예배는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 빠지는 거 예배에 자기는 모든 것을 가장 최우선을 두고 살아갑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뭐 목회자라고 떠나서 여러분 우리들이 보통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렇잖아요. 요새 같은 경우에는 뭐 예배 처소도 엄청 많잖아요. 뭐 그럴 수 있죠. 라고 생각하는데 이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고 어떻게 보면 고지식한 거고 어떻게 보면 꼭 그렇게 해야 되나 하지만 그분은요 은퇴하시는 날까지 예배에 대한 하나님 앞에 예배에 대한 철저함을 지켜나갔던 분이 그분의 삶이었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예배를 정말 열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죄송한 얘기지만 어떤 분들은요 이 예배를 때우시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예배 때우기가 되는 거죠. 시간 때우기가 되는 거예요. 좀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그냥 때로는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갔으면 빨리 가서 이 시간 끝나고 뭔가 다른 것을 하는 것에 내 신경과 내 생각이 더 가 있다면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그러면요 예배가 밥 먹여줍니까? 예배 드리면 뭐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고 뭐 로또라도 맞게 해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로또도 맞게 해주실 거고요. 밥도 주십니다. 어제도 저희 동네에 보니까 크게 또 그 볶음방이 하나 있는데 거기 또 하나 뭐 붙었더라고요. 뭐냐면 지난주 당첨. 거기가 9번 당첨된 곳이. 심지어 청주에서까지 차 끌고 와서 거기서 복권을 사가시는 분이 있어요. 보면요 토요일날 집에 들어갈 때 그 입구가요 거기 고속도로 바로 내려가면서 첫 번째 집이 그 집이거든요. 고속도로부터 막혀요. 복권 사러 오는 거예요. 서울에서 지방에서 복권 사러 거기까지 오는 거예요. 매번 토요일마다 그러니까 나도 하나 사올까 이 생각이 들어요. 하도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복권 사러 오는 거. 오늘도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기대감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복권 하나 사기 위해서 청주에서 오고 서울에서 오고 하는데 오늘도 그것보다도 더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러 이곳에 왔는데 오늘 기대 1도 없고 생각 1도 없고 은혜 1도 없고 이러면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이 예배를 우리가 영어로 worship이라고 하죠. 그리고 보통 뒤에다가 미국 같은 경우는 서비스를 붙이죠. 네, worship. 자, worship이라는 단어 뭘까요? 경배라는 뜻이죠. 서비스. 즉 경배를 서비스를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서비스를 받는 게 아니라 경배를 누구에게 서비스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가장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제가 오늘 이렇게 예배에 대한 설교를 하는 이유가 사실 우리가 몇 주간 예배를 보면 뭔가 모르게 이상하게 예배에 대한 어떤 은혜, 예배에 대한 가치, 예배에 대해 집중하는 것들이 굉장히 점점 좀 약해지지 않았었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예배를 드리는 그 이유, 그것을 자꾸 잊어먹고 그리고 자꾸 까먹는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 묻습니다. 예배는 무엇일까요? 자, 예배는 무엇일까요? 예배는 따라합시다. 하나님과의 만남.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즉,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이 양지수 목사를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사실이에요.
예배를 통해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 그러면 그 예배는 가짜 예배입니다. 나에게 아무 의미 없는 시간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주신 응답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영과 삶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시간, 바로 오늘 이 시간이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합니다. 뭔가 그러면 예배 끝나서 병든 게 낫게 되고, 문제가 바로 해결되고, 내 그런 걱정 근심이 다 해결되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것이 응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응답을 우리들은요, 굉장히 소홀하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를 통해 바로 하나님을 만나 천국 소망을 다시금 확신하게 된다면 그 예배는 또한 하나님의 주신 가장 값진 은혜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즉, 이 예배의 시간에 다시 한번 천국 소망을 내가 확인받는 거예요. 나 이제 이 세상 방금 끝나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라는 그런 확신, 소망을 갖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가 하나님 앞에 그 예배 드림에 정말 값진 소중한, 죄송합니다. 뒤에 문 좀 나요. 오늘 우리들은요, 바로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여정에 관한 말씀입니다. 근데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여정 속에서 그 삶이 우리들 생각해도 그냥 잘 지내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가라 라고 명하셨어요. 근데 가라라고 명을 받고 그 말씀을 수렴해서 가게 돼요. 근데 가게 된 곳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막상 가보니까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른다 라기보다는요, 황량한 광야, 그리고 대부분이 사막 지대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사실, 그런 모습을 보면요, 우리들은 아마 굉장히 실망할 겁니다. 야,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셨어? 아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는 정말 뭔가 대단한 천국과 같은 그런 곳을 나에게 응답해 주신 줄 알았는데, 막상 가봤더니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심지어요, 그곳에 가봤더니요, 사람들도 이미 살고 있어요. 원주민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원주민들이 또한 믿는 신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과는 다른 신을 또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뭐가 발생하겠어요? 분쟁 또한 발생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거는요, 막상 약속받은 그 땅은 결코 호락호락한 땅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왜 그런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으며 왜 그곳에 그렇게 가게 하셨을까? 여러분들 혹시 생각 안 해보셨나요? 어느 날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좋은 곳으로 이사가게 하시고 또 그런 곳에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막상 살아보니까 그것이 생각보다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응답이야?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너무나 아닌 거예요. 환경과 여건을 보니 나에게는 이곳이 맞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사실을 아시나요? 하나님께서 왜 그곳에 보내셨을까?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게. 하나님을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모두 환경적으로 여건도 다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것만큼 저주받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만큼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 부르신 가운데에서 우리의 환경과 여건이 뭔가 크게 변화된 게 없고 때로는요 삶도 공부할 때가 있어요. 왜 이러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왜 주시지 않고 왜 나를 이렇게 계속 ing 계속 진행된 상태로 두실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해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인생.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으로 우리의 영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찬송가 438장 3절에 보면 찬양의 가사, 우리들이 잘 아는 찬양이죠. 높은 산에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에요. 오늘도 주님과 동행은 바로 그 동행하는 가운데에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건가요? 얻는 것 여러 가지가 있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날마다 생명수와 같은 기쁨, 그리고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 하나님의 응답, 은혜가 우리를 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여 주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예배는 첫 번째로 바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자, 따라합시다. 우리 다같이 7절 말씀 우리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바로 아브라함을 보내셨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보내셨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상 들어가 봤더니 젖과 꿀이 흐르는 것 같지 않아요. 말 그대로 광야에 또한 주변에 그러한 부족들 또한 호락호락한 부족들이 아니었어요. 정말 그곳에서 삶이 딱 봐도 공고한 삶의 시작일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아마 이 아브라함에게 닥쳤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불안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 시간에 때로는요 내가 정말 삶의 불안감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러한 삶을 계속 진행케 하실까? 그런데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듯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 말씀이 뭐예요? 바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 약속의 말씀을 다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설교 그냥 설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너희를 잊지 마라. 내가 너희들과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이 말씀을 잊지 말고 다시금 용기를 갖고 일어나서 저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라. 할렐루야.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러한 희망과 용기를 주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예배는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바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의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나같이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94편 18절에서 19절 우리 구약성경 872페이지
872페이지 시편 94편 18절에 19절 말씀. 자, 우리 찾으신 분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주의 인자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아멘. 자, 다윗의 삶 속에서 정말 미끄러진다. 정말 어리고 힘든 그러한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때 주의 인자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절망, 그리고 공포, 두려움, 여러 그러한 정말 안 좋은 시간 속에서 그냥 다윗을 내버려둔 게 아니라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다시 소망을 갖게 하시고 다시금 일어날 힘을 주시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역사를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바로 주님께서 찾아오세요. 그리고 이렇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물으려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세요. 그리고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근데 그 문은요 특이하게 예수님이 열고 들어가실 수 있는 문이 아니에요. 오직 한쪽에서만 문을 열 수가 있어요. 뭐예요? 안쪽에서만 문이 열려지는 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즉 여러분들이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먼저 심령의 문을 활짝 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활짝 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굳이 예배 시간 전에 찬양해야 될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 시간 전에 분위기 띄우기 위해서 찬양하는 거 아닙니다. 분위기 띄우기 위한 찬양 아니에요. 뭐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는 게 하기 위한 시간인 것이에요. 문이 활짝 열려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받아지는 것이에요. 맞습니다. 오늘도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면요 마른 땅이 생수로 넘치는 그러한 정말 마른 땅이 옥토가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 바로 그것이 예배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이 삭막하십니까? 삶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무기건조하십니까? 그 생명의 말씀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 그것이 쓸고 넘어갈 때 옥토가 되어지고 그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시는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회는 자들합시다. 교회는 오아시스 같은 곳이다. 사막에 오아시스는 어떤 것입니까? 그 오아시스를 발견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오아시스의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핵심이 예배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다 같이 또한 본문 말씀으로 다시 들어가서 우리 7절, 8절 말씀을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 대한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배를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즉 이 아브라함의 삶은요 무엇이었을까요? 라고 딱 정의할 수 있다면요 바로 예배의 삶이었습니다 라고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즉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는 옮겨 다니는 곳마다 무엇을 했어요?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이에요. 즉 삶에서 예배가 빠지지 않았던 이들이 아브라함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들은요 하나님 앞에 이 드려지는 예배, 그 예배는요 우리의 영과 삶을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게 지정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예배를 우리가 소홀히 드릴 수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따라합시다. 갈급함.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이 예배는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더 찾아볼게요. 시편 42편 1절 2절. 우리 구약성경 836페이지. 자, 시편 40편 1절 2절 말씀. 네, 우리 찾으신 분들 다 가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슬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슴은 유난히 굉장히 이 물을 많이 먹어야 살아갈 수 있는 동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슴이 있다라고 하면은 근처에 늘 물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굉장히 이 피가 뜨겁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늘 들어가야 되는 그러한 동물이 사슴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사슴은 늘 갈증이 심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처럼 바로 이 사슴은 끊임없이 물을 갈구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바로 그 갈급함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라는 거예요. 돈에 대한 갈급함, 그리고 삶의 여유에 대한 갈급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정말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어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갈급함. 요새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보면은 권력을 잡으려고 정말 막 서로 간에 저는 그거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 세상의 부와 권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그 갈급함이 있는데 과연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의 자녀들은 얼마나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을 향한 늘 갈급함, 그 갈급함 가운데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8절 말씀에 오늘 본 말씀은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옮겨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았다. 그리고 제단을 쌓은 곳에서 한 게 있어요. 그것은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다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은 바로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하고 싶어요.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가는 시간이에요. 그 갈급함. 정말 주님, 정말 이 시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꼭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찾고 부르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 시간에 바로 이 아브라함이 했던 일이라는 사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요? 물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 더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바로 의를 구하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이 의라는 말을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 설명해 보면 이 의는 예배라고 볼 수 있어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그리고 그의 의를 예배를 구하라. 예수님께서 오늘도
좋아하는 여러분들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의 나라, 정말 의를 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예배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우리들은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여러분, 예배드릴 준비, 그럼 예배드릴 준비가 무엇이냐? 자, 여러분들이 묻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하십니까? 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제가 그렇게 설교했었어요. 네, 누가 정답 말씀하셨는데 왜? 주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 주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 맞습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였어요. 그럼 설교를 우리가 지난주 설교 제목을 잊어먹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살아보셨습니까? 아멘 안 하십니다. 말씀은 삶에서 실천되어질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기억이 안 나신다. 기억 안 나셔도 돼요. 그러나 삶에서 어느 정도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게 말씀이에요. 근데 말씀을 듣고 싹 잊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주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 주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인데 우리가 다른 데서 행복함을 찾고 그리고 그것의 최고의 목적을 두면 결국 우리들한테는 진정한 행복이란 올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전에 어떤 책에서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100 빼기 1. 자, 100 빼기 1은 무엇일까요? 99? 물론이죠. 99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성경적으로 한번 볼게요. 자, 100 빼기 1에서 이 100을요, 우리들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1이 하나님이세요. 그럼 뭘까요? 0. 우리의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빠지면 우리 이제 99%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그 100%조차도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진다는 사실. 자, 이걸 한번 반대로 해볼까요? 0 더하기 100 답은 뭘까요? 100이죠. 100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어도 죄송해요. 제가 거꾸로 했네요. 0 더하기 1은 100이에요. 0 더하기 1은 답이 100이라는 거죠. 왜 1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자,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100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는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자, 우리 다 같이 절 따라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무것도 없어요. 사도 바울은 나 가진 재산이 없어요. 뭐 결혼도 안 했잖아요. 후손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모든 것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 오늘 우리들은 그렇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 한 분이면 내 삶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라고 시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값진 고백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는 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자, 따라합시다. 전심으로, 전력으로, 전심전력으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럼 그 전심전력으로 드리는 예배가 뭐냐 말이에요. 그 예배는요, 바로 하나님이 관객이 되는 예배세요.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배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배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관객이 아니라 우리가 뭐가 돼야 된다고요? 배우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들이 주인 돼서 예배 드립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제가 여기에 있는 배우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배를 얼마나 잘 드리는가 하나님께서 관객으로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예배 드림에 있어서 바로 관객이 아닌 바로 여러분들은 뭐예요? 배우로서 이 시간 예배 드리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들은 과연 지금 이 시간 어떤 배우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묻습니다. 배우가 관객들 앞에서요. 아우, 나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 나 대강하고 그냥 내려갈게. 연극하다가. 그러면 그 연극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오늘 너무 시간이 바빠. 연극 시간 맞춰서 못 가, 좀 늦을 것 같아. 하고 늦게 배우가 연극 시간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앉아있는 관객들이 좋아할까요? 당연히 싫지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에 있어서 전심을 다하여 전력을 다하여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참 너희들 참 잘했구나.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칭찬받고 은혜와 응답을 받고 그런 관객이 아닌 배우로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나아가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래 참 잘했구나. 은혜 주시고 응답 주시고 소망 주시고 기쁨 주시고 하는 게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들은 때로는 정말 이 예배의 시간이 그냥 관객으로서 그냥 앉아있어요. 한번 우리 그래 얼마만큼 웃기나 한번 보자. 아니 진짜 그러신 분 계시잖아요.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설교 너무 딱딱하니까 좀 웃겨주세요. 진짜 그러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웃겨보려고 했어요. 안 되더라고요.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그래 억지로 웃기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사모하면 자연스럽게 웃게 되겠구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이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경직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죄송합니다. 잔소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그러면요, 뭐예요? 듣기 싫죠. 그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고 소망을 찾고 꿈을 회복하고 그리고 나아갈 수 있다 라면요 정말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값지고 귀한 시간의 한 부분일 수가 있지 않겠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냥 단순한 의무감, 책임감 이렇게 되면 뭐예요? 기대감이 없어요. 기대감이 없는 예배, 그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중요한 예배의 핵심,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신약성경 148편.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니 곧 이때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건 최선을 다해 정말 예배하라 이겁니다. 예전에 목사님들은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는 교육자 회의가 있었어요. 근데 교육자 회의 때 참
제가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제가 저녁에 감사를 지나고 나서 정말 제가 안 좋은 습관이 하나 있었다라는 것을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고백해서 하나. 그게 뭐냐면 제가 예전에 제가 집도 멀고 그래서 교육장이가 요새는 화요일에 안 되고 월요일이었어요. 근데 월요일날 또 일찍 했어요. 저희가 교육회의를 좀 늦게 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늦게 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교육회의를 또 그날도 조금 늦게 갔어요. 근데 그때 그 당시에 감리사님이 제가 조용히 들어오는데 갑자기 이렇게 큰 소리를 지면서 양 목사! 그렇게 해서 교회에서 성도들이 본보기가 되겠어! 와! 목사님들 장로님 다 있는데 딱 듣는데 제가 얼굴이 화끈화끈 납니다. 제가 그 이후에 예배 시간에 늦었을까요? 안 늦었을까요? 그 이후에 단 한 번도 늦은 적은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그때 순간적으로 진짜 그분 다시 얼굴 보기 싫을 정도로 미웠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저분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에 늦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시간에 내가 늦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나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데 내가 늦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내가 너무나 소홀히 하고 있다는 그 사실에 너무나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이 목사님에게 또는 때로는 사모님에게 때로는 장로님에게 권사님에게 미안하다. 그건 별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미안하다는 생각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하나님께 미안하다.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이 보시기에 미안하지 않는 모습 그 모습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생각해 보셨나요? 내가 혹시 죄송한 이야기로 예배 시간에 뭐 주무실 수도 있어요.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할 수 있어요. 예배 시간에 핸드폰 보실 수도 있어요. 예배 시간에 뭔가 빨리 조급해서 뭔가가 빨리 됐으면 좋게 하는 다른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죄송하다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어차피 이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져요. 오늘도 예배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찾으세요. 저와 여러분을 찾으셔서 이곳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은 이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매일 매 순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과 그분과 동행하시는 진정한 예배자들이 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